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른 비인지 늦은 비인지 모르지만 이른 비겠죠. 늦은 비는 가을에 와야 늦은 비가 될 테니까 이른 비를, 아주 복된 비를 이 땅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경인교회가 세워진 지 58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속에서 참여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1963년, 사실은 어제예요. 5월 15일이거든요. 오늘 16일이죠. 어제가 생일날인데 오늘이 제 생일 기념주일이 된 거죠. 이 경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평 감리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거리가 좀 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걸어 다니시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곳 부평 삼거리, 바로 그 당시는 여기 4거리가 됐지만 그 당시는 3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부평 삼거리 인근 부평 삼거리 10정동 183번지 김진태 씨 집 문간방을 빌려서, 문간방 아시나요? 네, 집을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게 문간방이죠. 근데 문간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보통 작거든요.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첫 예배에 17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가득해 보였든지 아니면 그 바깥에까지 있었던지, 아마 이런 예상,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5월 15일 김진태 씨 문간방을 빌려가지고 17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명칭은 부평 감리교회 삼거리 지교회, 삼거리교회, 좀 촌스러워요. 부평 감리교회 삼거리 지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 3개월 지났을 때에 이 삼거리 교회가 아마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공모를 하였다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짓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여기가 인천 부평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인, 부평의 부, 그래서 인과 부를 따면은, 첫머리를 따면 뭐예요? 인부교회. 그래서 인부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인부교회 하면 인부들만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평의 부와 인천의 인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부평의 부, 인천의 인, 부인교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부인들만 오고 남편들은 안 오겠네. 이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인천 부평 인천보다 좀 더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울 인천 하자. 서울 인천, 서울경, 인천의 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 도로가, 이 큰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이게 경인국도거든요. 경인국도, 서울 인천 간 이 경인국도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인천 이 경인국도 변에 있으니 경인교회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경인교회로 하여서 58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경인교회, 오늘 58년의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경인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해요. 사랑활동 말동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의 특징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신실한 성도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의 사람들, 그분들의 뜨거운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평생을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요. 금년에 주년으로 허입한 이후로 30년이 돼서 제가 이번 연회 때 30주년 표창을 금배지 하나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목회 시절 그리고 저의 모든 목회 연한 속에서 제가 틀림없이 보는 건 뭐냐면, 신실한 성도의 특징은 반드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보아왔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 제가 보았던 거예요. 목회자 가정으로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한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준을 재서 잣대를 재가지고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기준에 아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예배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 드리는 모습과 그 헌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신앙의 수준을, 믿음이 좋은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정말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의 평가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분명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122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을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쳐놓게 되면 그 시편 120편 맨 위에 이 주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부제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 20편, 21편, 22편, 세 번째군요. 바로 이 122편 되어지는 이 세 번째 노래,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기억하기 좋은 게 딱 세 가지래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번 제 얼굴 쳐다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요, 아이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 많아요. 오늘 억지로 왔구나, 아이고 억지로 왔구나. 정말 여러분 기뻐서 온 사람, 그 사람은 얼굴에 벌써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 시편 120편 1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뭐 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누군가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어떻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기쁨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비가 내려, 아이고 갈까 말까,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내려, 아이고 짜증나네. 여러분, 정말 교회 오시면서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억지로 오신 것 아닙니까? 마지못해 오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어제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문자가 왔으니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생일이라 체면치레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떡 줄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 오면서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 거리가 먼신 분들, 아니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축복됐죠. 예. 비 와도 그냥 별로 걱정이 없고, 가까우니까 살짝 걸어오기만 하면 되고, 좋지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좀 짜증나겠죠. 멀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요, 오히려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먼 거리에 오는 그 시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기쁨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미국의 땅은 우리나라 한 100배 정도 되지 않겠어요? 큰 땅이죠. 미국 땅이요. 미국에서 자동차로 2-3시간 가는 거는 가깝다 그래요. 가깝다. 우리나라도 한 2-3시간이면 되게 먼 곳이잖아요. 30분만 가도 아이고 되게 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연수구에서도 오시고 서구에서도 오시고 검단에서도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올 때에 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기쁨의 마음이, 그 감격의 마음이 더 뜨겁게 솟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화성에서 오시는 분이 제일 멀리서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어떤 거리이든지 간에 정말 주의 선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죠. 뭐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죠. 감격이 있죠. 기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어때요? 그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어때요? 그거는 더더욱 기쁘고 더더욱 감격스럽고 더더욱 흥분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 모습이 마치 고문당하는 모습처럼,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에 빠지자니 찜찜하고, 예배에 빠지자니 일이 꼬일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참백성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그 사람이 되지 못하기 쉬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별명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아주 분명한 이유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단한 열정을 보였어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고 다시금 대도전을 해서 법궤가 올 때까지, 그 성공할 때까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해요.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드렸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왜 가? 뭐 하러 가는데? 또 가니? 또 가?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왜 가? 뭐 하러 가? 또 가? 이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말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평상시 정말 주회전에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난 예배 때만 와도 그건 진짜 잘하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요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0명씩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낙후된 곳인데,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만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1000명씩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 나는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매일 예배를 좀 만들어 볼까? 사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물론 우리 새벽기도 하지만 매일 좀 예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 갔던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는 예배 때만 와도 얼마나 좋아요. 공식적인 예배만 참석해도요, 이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수시로 매일같이 성전에 올 수 있다면, 매일같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내 집처럼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1990년에 제가 목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저희 교회 강화에서 막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한 박인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강화 사람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30대 초반에 제가 그분에게 권사직임을 줬어요. 그 옛날에는요, 권사직임을 줄 때는요, 감리사님이 와서 시험을 치르고, 혹시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권사 되신 분들은 구역회 때 감리사님이 와서 시험 치르고, 그래서 패스하면, 합격하면, 그리고 권사 임명증을 줬거든요. 구역회 때.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난 그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권사증 되면 시험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중직인데, 권사가 중직인데.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그때 신천교회 박경 목사님이 감리사님인데, 저희 교회 구역회 때다 오시더니 보더니만, 이력서 보더니만, 아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 권사를 세워? 이러면서 이거 시험 좀 까다롭게 내야 되겠네. 그리고 시험을 아주 까다롭게 냈는데, 이분이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뭐 시험을 잘 치른 거예요. 패스했죠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30대 초반에 권사가 됐어요. 이분이 직장이 기아 자동차 도장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야로, 한 주간은 주간, 한 주간은 야간, 이렇게 주야로 2교대, 막교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직장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주간에는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나와요. 그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먼저 안 가요. 퇴근하면 어디로 와요? 교회 와요. 그 개척교회 28명밖에 안 되는 그 개척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뭐 전선이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거 다 확인도 하고요. 또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온 전선들을 다 이 안으로 다 집어넣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다 감당하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야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간이 되면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아침에 퇴근하면 집에 안 가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요.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죠.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분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고 아들 이렇게 잘 때거든요. 두 딸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그 또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또 아들을 원하는지 아주 저하고 집사람하고 엄청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박찬양. 협성된 신학과를 가가지고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퇴근할 때마다, 또 출근할 때마다, 퇴근하서도 그냥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입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 하냐면 방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에 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분은 기도원 가서 방언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와서,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갈 때, 놀러 갈 때 기분 좋죠? 꽃구경 가자 그러면 기분 좋죠? 마음이 설레고 들뜨죠?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 내가 교회 올 때에 그 마음 주시옵소서. 아니, 휴가 가는 것보다, 꽃구경 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 내가 교회 올 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요,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불평, 불만 많아 보십시오.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교회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바르지 못한 거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십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요즘 평안하지? 좀 시끄러워야 얘기거리 좀 있을 텐데, 좀 시끄러워야 좀 말이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요즘 조용하지? 그리고 좀 시끄럽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교회가 평안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하여?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인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경인교회가 시끄럽게 서로 싸워보세요. 분쟁이 있어 보세요. 결코 든든히 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주를 경외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져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은요, 여러분 먼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교회가 시끄럽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게 원하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 이제부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번째 특징은요, 교회가 복의 창고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의 창고가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20편 6절을 다시 볼게요. 아랫줄만 읽어볼게요. 아랫줄 예루살렘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의 일생을 통하여서, 저의 아버님의 목회에 통하여서, 제 목회 30여 년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복의 창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진노도 내리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또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바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창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얻는 축복의 창고가 된다는 사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왜 기뻐하였을까? 왜 기뻐했을까? 다윗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의 창고가 된다는 것,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짜증나지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 복의 창고인데. 그 복의 창고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의 창고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평안의 복을 얻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그는 기뻐한 거죠. 이제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평안이 가득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